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278면입니다. 다 자신지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거항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 때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 왜 규로와 법도와 말씀을 줬냐,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기 위해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두가 행복을 꿈꾸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때 불행해지고요, 막 기름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마치 뭔가 구겨진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지치고 병들고 하루하루 낙심하며 방황하며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속에 그랬던 걸 많이 보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 기쁨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잃어버린 이 행복을, 창조의 목적에 잃어버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복의 은혜를 주기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려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을 주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으로요,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손을 내미세요. 내 손을 잡으라고요. 근데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게 했기 때문에 이 행복의 답으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장 아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삼으시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행복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여전히 우리를 그 은혜 속에,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오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 15장 4,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1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요, 난 포도나무요, 성도들은 뭐예요? 가지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늘 추청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농부와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지가 잘라지면 그 나무가 이렇게 혼자 막 소생케 됩니까?
아죠? 말라 비틀어서 썩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과 떨어지니까 삶이 말라지고 괴로워지고 갈라지고 썩어지면서 인생이 정말 힘들다, 괴롭다, 메말로 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때 참된 생명과 행복이 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인간들은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양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초청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의 초청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이름 뜻이잖아요. 오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요, 짐승의 이제 피로 제사를 되지 않고 직접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 저주, 재앙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와서 우리에게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두드리세요. 볼까요? 요한계시록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정말 인생이 불행한 이유,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세워뒀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거부할수록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 성경의 원리대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자, 무슨 말일까?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종교인이란 신앙인처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배, 찬양, 기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일 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신앙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사실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거든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리라. 언제나 또 무너질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7번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잘 보세요.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잘 사울을 통해서 도망자, 위기, 버림받고 고통받고 애통함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말 환란인데 그가 하는 고백, 우리 시편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뭐예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잔이, 내 삶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종교인은 신앙생활이 뻑뻑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예. 예배도 지루하고요, 주일만 다가오면 또 주일 금방 온다, 막 이런 생각, 이런 마음에 막 잡힙니다.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또 십자가를 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신앙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그분의 숨결과 사랑을 느끼며 즐거워집니다. 왜요? 생수의 기쁨이 넘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 속에 있는데도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말을 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습니다. 환경을 초래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보며, 주님이 그러잖아요, 풍부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유사품의 믿음에 서서 우리 믿음도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품 믿음이 아닌 짝퉁 믿음을 붙들고 진품 믿음 줄 알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종교놀이하면서 살면서 자신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착각하며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산상부분 순의 예수 말씀 중에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얘기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은 신앙인의 외적인 요소는 다 갖추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더 놀란 사실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경은 얼만큼 있대요?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언제나 마지막 기도는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거 단순한데 이건 저에게 큰 제목입니다. 왜요? 목사여도 잘못하면 종교인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이면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척해서는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인데 행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기름진 인생으로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임하시는 예수님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양한 경관진 때문에 경관진에 눌려있고 경관진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끝일까요? 나 구원받았다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뭐 제자 양육 받을 필요도 없고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생활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 태어났으면 이제 끝났나요? 아싸 다 났다, 이제 네가 잘 먹고 잘 살, 이럴까요? 이랬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잘하지도 못했죠. 시작인 거예요. 태어나면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인 것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엄청난 커다란 영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영역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자녀라는 존재가치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특권입니다. 절대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은요 잘못했어요.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우리 뭘 하면서 다시 용서를 받죠? 회개요. 천사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가 기회가 없어요.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천사를 위해서 살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모여서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놀랄 정도로 풍성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 뭐냐면 그리스도의 또 왜요? 유업,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잖아요. 지금 흠이 있고 못났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 속에 가는 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우리 이 땅에 출장 온 겁니다. 영원 있지 않아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 길에 잠시 스쳐가는 것에 목매이고 먹고 마시는 거에 목매이고 삶 속에 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인생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르지만 단 한 번이잖아요. 여기는 출장입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죽는 건 다 놓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늘나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뭐 길게는 70, 80, 많게는 100이라고 하지만 또 모르잖아요. 사람의 이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가야 될 진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목표로 알고 있는 자들은요, 그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도 건지며 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본문이 그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줬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요구하신 거 딱 하나요. 네가 예수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이걸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 번째 이유 뭘까? 머리는 알고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을 누가 구축할까요? 이 견고한 진을 구축한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받도록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그들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만큼 높이다가 같이 다지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추방시켰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들을 사단이라고 하며 또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며 또 옅뱀이라도 하고 계시록은 뭐예요?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정사와 권세 혹은 악한 영,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를 따르는 자들 귀신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어떻게든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단이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복을 도둑질해서 저주의 늪 속에 빠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사단의 움직임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통해서 그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3장만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 접근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원대로 살아. 그래야 행복이야. 참 재밌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이 법도와 율례를 뭐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 줬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말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너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면서 그러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이 사단의 말을 따릅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혹을 받아. 이러면 사단은요, 우리를 직접 이렇게 끌지 않아요. 살포시 생각과 마음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한번 해봐. 말씀 막 우리 양심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자꾸 부추겨놔요. 괜찮아. 교회 회장도 이렇게 살아. 저기 집사님들 그렇게 살아.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흔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붙잡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됐다, 죄에 빠지면 그때부터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대대로 합법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관진에 죄에 눌리고, 죄라는 경관진 따라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니까 불행해진 걸 보게 되잖아요. 자, 그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경관진은 죄였습니다.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라는요, 거기서부터 끝난 게 계속 펴져가죠. 이러면 그 죄로 인해서 뭐가 돼요?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뭐 자녀들까지 패해져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서로가 계속 미움과 분노로 대하고 원망으로 채워주시고, 이 사랑으로 회복으로 채웠던 이 모든 가정과 아픔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죄는 이렇게 인간을 가장 비참한 나라로 떨어뜨립니다. 죄 때문에 불행해지고, 죄 때문에 저주 속에 들어가고,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사단은 죄의 농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각과 코드를 인간 내면에 구축해요. 이것도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사단이 구축해 놓은 다양한 견고한 죄들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냥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자꾸 선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도 생각이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원수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 사상들, 의식들, 부정적인 정석들, 다양한 습관들, 다양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들, 다양한 문화들, 그것인 거예요. 또 여기 이것만 경고하십니까? 이 치유되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요새 참 중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드라마 중독, 관화 중독, 뭐 여러 중독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또 않아요. 다양한 종교의 교리와 이단들 점점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성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보십시오. 기근 계속 일어나죠.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많을 것이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생각과 다른 의식이나 아니면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깊은 상처에 묶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구원받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견고한 진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살지 못한다면, 왜 예수가 주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견고한 진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사단은 교모에게도 이러한 견고한 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이 사단이 구축한 진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요, 희한합니다. 사람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 경고한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점점 어떻게 해요?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고 인생의 모든 걸 도적해요. 그러니까 삶이 낙심, 전쟁, 정제, 그 다음에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버거워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보여줬죠. 보여주세요. 세 가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과 회복의 이 놀라운 일을 누리지 못할까?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양한 견고한 진, 중독에 빠져서, 상처에 빠져서, 연약함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그 진을 따라 붙들고 살고 있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사자같이 막 위대한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려요. 막 강건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보지만 미미한 균해에서 힘없이 쓸어가지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허리케인이 불거나 막 태풍을 불면 다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이들은 윤리를 가르치고 어떤 이들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막 종교의 도리로 와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외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사단에게 속아 질질 끌려가면서 내 인생 왜 이럴까 힘이 없다 쫙 하면서 죄와 저주의 심판을 해 이렇게 연루된 채 점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죄덩어리로 사는데 이게 윤리대로 뭐 책을 읽는다고 아니면 뭐 내가 스스로 어떻게 뭐 절제한다고 이게 됩니까? 우리 되게 연약하잖아요. 이거 좀 그런 것 같아. 다시는 또 절제해봐야지 절대해봐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잘 됩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닐까요? 이러면 욕심 버리면 이 죄가 해결될까요? 옛날에 이렇게 TV 보면 무서워요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다 뭐 가지고 있던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딪히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교의 도리를 따른다고 정성을 다한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성철 스님 참 그 안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돌을 많이 닦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죄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산 수미산에 미칠 정도로 절규를 해버리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죄를 이기고 성스럽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 근데 여러분 모든 성자들이 회개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 썼을까요? 단지 깨달음일까요? 아니요. 그 자기들의 이렇게 몸부림치는 정점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난 죄인 중에 뭐라고 합니까? 죄수라고 하잖아요. 죄수라잖아요.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걸 분명히 알아줍니다. 한번 말씀 세 구절 볼까요? 시작. 제사는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딱 뭐냐면 다 사망 옵니다. 그렇죠? 다 와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이냐. 근데 만약에 예수가 없고 이렇게 간다면요 인간은 이렇게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은 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잖아요. 동물들도 다 죽음이 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다 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렇게 성경 보시면요 저는 그 구약의 복음이라는 그 열왕기의 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의 고침 사건이 나온 것을 보면서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여기 인생의 회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5장 1절 시작. 아람안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군대 장관, 힘 있는 나라입니다. 크고 존귀한 형사. 뭐예요? 돈, 명예, 권력 모든 분의 최고점입니다. 막 누구든지 부러워요. 인생을 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할 처럼 막 엄청난 위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그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나병 환자더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내면을 봅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로 잠깐 끌고 오는데 혹시 이제 제가 뉴욕을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서 거기에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는 모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화려할지라도 괜찮을 것 같지라도 아픔, 상처, 고통이 다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의인은 없잖아요. 그죠? 세상 부러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과 연약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며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게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서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3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르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지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7번 씻으면 된다는 이 치유를 위한 처방을 내렸지만 나아만은 뭐예요?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은혜의 장애물이 나와요.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은혜의 장애물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사로잡히니까요. 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 치유,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해서 소중해서 이것만 있으면 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삶이 무겁고 지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요단강 가서 7번 저기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하려면 우리 꼭 7번 목욕해야 되나요? 집에서 목욕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여기 앞에다가 대야 놓고 오늘 예배 마치고 아픔 있는 자, 자 저쪽 가서 7번 목욕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야 조금 이해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으면 여기 앞에 보니까 등산하신 분들 많이 있더만요. 여기서 알몸으로 목욕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되게 창피해요.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될까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간 자들이 늘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장의 은혜는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14절이에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다 피부 관리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오이도 오이, 요새 오이 안 붙이나? 팩이죠. 죄송해요. 네. 옛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오이 붙이면 제가 먹었거든요. 왜 짠가 했더니 이제 크면서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피부 관리에서 막 이렇게 잘하시고 예쁘신 분도 많지만 아무리 이뻐도 아이들의 뽀송뽀송한 피부 따라갑니까? 그 탱글탱글한 거 따라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 막 살이 뭉겨지고 막 뜯어지고 썩어졌던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은혜 속에 잠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치유는 육적인 거 아니라 우리 영혼 모든 영역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망가지고 인생이 구겨지고 정말 그 행복을 기쁨을 누리지 못한 데를 너무 안타까운 데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대로 가면, 저대로 가면 죄와 저주의 심판 속에 빠져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다. 아멘. 보라 세상, 여기다 세상을 자기 이름으로 한번 더 보세요. 보라 대명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영원한 형벌을 완전히 속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이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기쁨에 누릴 것을 그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행복의 은혜, 오늘 말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게 행복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이것이 털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다가오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먼저 누리냐? 첫 번째입니다. 회개한 자가 누립니다. 저는 회개가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죄를 범해야지, 그래야지 회개하니까, 이 뜻은 아니에요. 마음 아파요. 근데 이 회개가 옛날 무겁지만 와, 나를 다 씻겨주시는구나. 더러운 거 무른 거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그거 설거지 안 해요? 내가 맛있게 먹었던 흔적 아까워서 설거지 못하겠어. 그래서 거기 뭐 김치국물 이런 거 묻은 거 남겨두나요? 아니, 씻어야 또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도록, 채워주신 은혜가 임하도록, 기름진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한 자를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두 구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 완전 하얗게 하나님이 회고낸 거. 변론하자. 너희 죄 토해. 내가 너 알아. 근데 내가 기다리고 있어. 말해. 내가 너를 씻겨줄게. 다시 회복시키고 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행복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자백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씻는 겁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저도 이 죄를 짓고 무거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이해합니다. 이게 씻어져야 인생에 막힌 문제, 희한하다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회개되느냐? 성경은 다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앗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볼까요? 시작. 너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또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요,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품에 낳은 순간 잿덩어리가 사라집니다.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마귀의 노비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요. 이 은혜를 다시 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행복을 위해 주님이 주시거든요. 우리 세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스라엘 잔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먹을 때 행복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라고요. 말씀의 축복을 받을수록 마음이 열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은혜를 맡는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끄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뭡니까? 우리를 도둑질해요. 영혼을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래서 견고한 죄를 우리에게 막 뿌려요. 근데 우리 여러분,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불행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알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붙들고 살잖아요. 그거 스스로 치유됩니까? 우리 막 고단히, 예, 요번 달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달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아니면 요번 주까지만 이렇게 하다가 다음 주부터는 그래, 요번에 명절까지만 딱 누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회개하면서 잘해야지. 여러분, 이 얘기 지금 5년째잖아요. 10년째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치유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악한 영이 강하고 세심한데요. 치유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셀 예배 때 말씀 나눔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나면서 내 염려가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우울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어. 회복으로 갈 수 있어. 그래, 내가 어제까지 8번 넘어졌다. 그럼 몇 번째 일어나면 돼요? 9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9번이야, 13번이야, 20번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일어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 마음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이게 환자가 음식이 맛있게 잘 넘어갑니까? 저는 경험을 해봐서 하는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안 먹은다고 그게 회복되나요? 의사들이 뭐래요? 그래도 먹으셔야 됩니다. 조금이는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힘들며 환자가 음식을 싫어하듯 이 견고한 진에게 사로잡혔을수록 희한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아니, 하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찬양하기도 싫어요. 교회 오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듣기 싫어도 주의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기 싫더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더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싫더라도 하다 보면요, 나만 장구처럼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 전이교처럼 회복의 역사, 풍성의 역사, 생명의 역사,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유초도 몇 명이 이렇게 눈 찌릿찌릿했어요. 빨리 이제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번 주도 이제 명절 기간이죠.
정말 여러분 안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오시고 맛있는 것도 잘 드시고 또 보고 싶은 친척분들도 좋은 만남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또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상황이 묵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행복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를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도 여러분 먼저 축복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 감사한 고백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거 어려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마지막에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평안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나 뭐예요?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잖아요. 희한합니다. 화평의 말을 하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희한합니다. 예, 그런 말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를 말해보면요 저와 여러분 걸어다니는 천국이 될 거예요. 예,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힘낸다고 이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긍정의 감사로 나가면 감사로 고백하고 보담아 주잖아요. 힘들었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이 녹아질 겁니다. 예, 이 모습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분들에게 뭐냐면 전도의 문이 될 거예요. 왜? 불행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럼 얼굴이 밝아져요. 근데 역시 뭐가 다르구나. 저 사람 입술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말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강 얻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먼저 지친 마음, 슬픈 마음,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예수님 생명 주시고요, 소망 주시고요, 소생께 나를 만지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 꼭 만나시고 다시 예수님 꼭 붙드시고 우리 이 고백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잔, 내 심령, 내 인생이 넘쳐납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 나갑니다.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 얻으리. 자, 소망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붙들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건지시고 행복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혹시 기도가 힘들으시다도 그냥 주여 주여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희한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영혼과 마음 다독거리도록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올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간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듯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잠그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환경을 맡기며 잠그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었다고, 아프면 아팠다고, 답답했으면 답답했다고, 내 삶이 불행한 것 같고 너무 우울한 것 같고 낙심했으면 낙심했다고 그대로 토해내세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견고한 진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음을 우리 회개합시다. 구원과 생명 주신 예수님 붙잡도록 다시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나병을 씻어주시지 나를 아프게 하고 추하게 괴롭혔던 모든 견고한 자들이 쓰러지고 깨어지고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 요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푹 잠겨져서 이젠 주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다시 예수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